오늘 함께 나눠볼 말씀은 신약성경 제 앞에 마태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제가 1절부터 몇 절 읽을 때 여러분들과 함께 읽을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익숙한 구절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서 가실 때 그분의 제자들이 성전의 건물들을 보여드리려고 그분께 나오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아니하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올리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은밀히 그분께 나와 이르되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어느 때 이런 일들이 있으리까. 또 주께서 오시는 때의 표적과 세상의 끝의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니 4절 5절 여러분들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제가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터이나 주여 불안하지 말라.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적병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고통의 시작이니라. 그때 그들이 너희를 넘겨주어 고통받게 하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 모든 민족들의 내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고 서로 배반하여 넘겨주며 서로 미워하고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거짓된 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속이며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 거룩한 말씀, 사람이 아닌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히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라며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교훈을 이 말씀을 통해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여러분들이 익숙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올리브산에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의 궁금증이 있었을 때 그것을 풀어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때 예루살렘이 아직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지 않았을 때인데 그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가 그들에게 미래였고, 근데 그것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더 먼 미래에 주님께서 오셔서 이 땅을 마지막 심판하실 때 곧 소위 세상의 종말에 관해서도 겹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세상 종말의 어떤 사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함께 봉독한 그런 말씀 그 안에 있는 교훈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특별히 주의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특별히 주의할 것이 있다. 그럼 여러분이 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처럼 부자들은 땅 깊이 동굴을 파고 무슨 지하 저장고를 만들어 놓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산속에 들어가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고, 마지막 때에 특별히 주의할 것, 주님께서 으뜸으로 꼽아주신 것이 바로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때에 특별히 주의할 것, 속지 말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조물 사람이 하나님을 이렇게 따를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안 보니까 하나님을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 속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속일 수 있는 것처럼 생활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무서운 일이고 또 속지도 말라, 그리고 속이지도 말라. 그래서 특별히 마지막 때 주의할 것은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할 두 대상,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속지 말라는 것, 특별히 강조하신 속지 말라는 것은 계속 마음에 두고 있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할 두 대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 외부의 어떤 일로 인해서 내가 속는 것입니다. 나를 속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속지 말라는 겁니다. 남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이 이렇게 질문했을 때 대답하시면 제일 먼저 얘기하신 것이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아무도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건 속인다 말씀 중에서 또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는 속이려는 사람이 적은 것이 아니고 속이려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고 또 속는 사람도 불행하지만 많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 우리가 읽은 11절에 보면 거짓대한 자가 한두 거짓대한 자가 아니라 많은 거짓대한 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은 이 공관복음에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사한 비슷한 그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에도 거의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 21장 8절에도 너희가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내가 때가 가까이 왔다 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 속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에게 나를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속지 마라. 이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속이는 것은 남이 우리를 속일 수도 있지만 나는 더 무서운 것이 내가 스스로 속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보면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특히 그들이 왜 그런 문제를 일으켰냐? 스스로에게 속았기 때문에, 자기 육신의 삶 속에서 속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보면 아무도 너희 자신 속이지 말지니 그랬어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지니. 이것은 누가 나를 속이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속이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지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려거든 그는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리하여야 그가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자, 이게 속는 것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것, 이게 벌써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면 하나님 눈에 보실 때는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굉장히 반어법을 쓰고 있죠. 역설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어리석은 자가 돼야 또 지혜로운 자가 되느냐. 여기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못하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속이는 것은 남이 나를 속일 때 내 마음을 속이는 겁니다.
내가 나를 속일 때도 내 마음이 속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은 이건데 엉뚱하게 몸이 저리 가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죠? 예. 나는 마음으로는 내가 부산을 가고 싶은데 몸은 광주로 가더라? 이런 건 별로 없어요. 다 마음에서 먼저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속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네 마음이 속지 않게 해야 된다. 머리로 어떤 사람이 얘기할 때 들어오죠? 그럼 그것이 마음으로 내려가서 확신을 갖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에 쫓아다니는 사람이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도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다 그 말을 들었어요. 듣고 자기 마음에 내려앉혀서 그걸 확정한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이 속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마음이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너희 마음이 속지 않도록 그런 거예요. 무엇이 속습니까? 우리 마음이 속는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속임수에 넘어가서 너희가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경배하지 않도록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또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도 이 말씀 주면 돌아봤습니다. 내가 속는 것이 없었나? 여러분, 이 세상에 온갖 이야기, 무슨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이야기들이 또 많이 내 귀에 들려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매스컴은 쉬지 않고 우리 귀를 향해서 말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속은 것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최근 이 소위 얘기하면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렇게 논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논쟁은 참 논쟁이라고 해서는 안 되는데 논쟁이라고 이름이 붙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성애의 문제가 왜 다른 교회 바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게 논쟁이 일어날까? 이건 말 자체가 이건 정말 어불성설이고 황당무계합니다. 성경은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해서 그걸 어떤 전하는 방법이라든지 반대하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방법에 대해서는 불선호가 있겠지만 그 자체에 대해서 논쟁이 있다는 것은 이거는 기독교가 잘못되다는 거예요. 분명히 잘못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다시 시작해야 돼요. 새로운 기독교를 시작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데 아니면 새로운 성경을 만들어내든지 어찌 이런 이야기가 기독교 내에서도 일어났는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지 저는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최근 기독교의 어떤 멘토라고 불리는 어떤 존경받는 그런 분이 어떤 사람들이 얘기할 때 위선적인 언행이다.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난 절대로 개인적으로 비판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최소한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은 이 말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은 정말 저도 사실은 젊었을 때 이렇게 훌륭한 분이다라고 생각했던 분입니다. 인격적으로는 그럴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인격과 하나님 말씀이 부딪힐 때는 절대 인격 따르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인격이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해야 되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묘하게 이렇게 훼손하고 그러는데 그 인격이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이분은 저도 전에는 잘 몰랐는데 이렇게 살펴보니까 굉장히 정치 활동을 사실 많이 한 분이에요. 그래서 남이 정치 활동하는 것은
굉장히 또 비판을 많이 하는 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분이 소속된 그런 단체 아니면 본인도 옛날에 이 국가보안법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북한과 대치되고 있으니까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이 나라를 보호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폐지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천안함 사건 나고 연평도 사건 났을 때 그때 정부에서 미국하고 이 훈련을 다시 재개하자. 안보를 튼튼히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훈련, 키리졸분가 그거 할 때 이것도 반대한 양반이에요. 제주 해군기지를 건설할 때도 이게 반대한 분이에요. 제가 찾아보니까 저는 몰랐던 것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주로 이야기하는 것은 평등입니다. 정의, 대부분 그렇잖아요. 요새 그런 단체들 보면 평등, 정의, 평화, 인권, 민주 얼마나 좋습니까? 참 좋은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처참하게 북한 인민들을, 백성들을 무도하게, 잔악하게 처형하고 다루는 북한 세습 정권에 대해서는 절대 입을 다물습니다. 북한에 한번 다녀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북한 초청을 받아서 갔다 왔다고 하는데, 근데 이분이 주도하는 그런 어떤 단체에 저도 어제 처음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이 말씀 준비했는데.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것이 인권보다가 동물권도 주장합니다. 인간과 동물은 같은 하나님 피조물, 이건 맞습니다. 동물윤리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동물윤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동물 잡아잡수는 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소부터 돼지부터, 그리고 이야기하시는 우리 형제들이 좋아하는 뭐가 있어요. 네. 정말 동물윤리, 이거를 강조합니다. 지금 물론 저도 동물을 잔인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람보다도, 북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남한에서도 고통받는 사람들 있는데, 그거보다도 동물이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또 이 단체에서 뭐 하냐면은, 왜 개신교는 성소수자를 혐오하는가? 이 비판하는 겁니다. 혐오하는 건지 뭐 하는 건지, 그 사람들은 쓸데없는 용어로 혐오한다 그러지만, 제가 이 성경에서 동성애에 관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면 그걸 혐오한다고 얘기합니다. 이분은 절대 다시 말씀드리는 개인적으로 그분을 내가 비판하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속지 말아야 합니다. 뭐에 속지 말아야 하는지 아십니까? 이분은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나는 그분 윤리운동하는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돈은 미워하라. 여러분, 돈 자체가 죄악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이분은 돈 없이 사는가 한번 물어보고 싶거든요. 그러면서 또 목사의 기준을 세워놨어요. 저도 이 기준에 들어갈지도 모르겠죠. 한국의 목사는 이렇게, 목사는 차를 타려면 티코 이상은 타지 마라 그랬어요. 그럼 지금 티코가 나옵니까? 모르겠는데 요새 나옵니다. 저는 거기에 위배됐어요. 지금 SM3를 타고 있으니까. 평등, 정의, 평화, 인권, 민주. 그리고 이분은 또 이 미국 대통령을 굉장히 비판하는 분입니다. 그건 자유죠, 누가 뭐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교회와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이들은 성소수자, 곧
GLBT나 뭐 LGBT라고 하는데 이 성소수자들을 혐오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이 됐다.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가 모두 평등사회가 되고 또 모든 민족이 다 평등해야 되는데 이것을 조회하는 사람이다. 정말 그럴듯하죠, 여러분. 여기에 속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의 말을 옳은가 그른가는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지독한 인격주의자하고 지독하게 아니면 아주 훌륭한 윤리주의자라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면 그것은 우리가 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동성애 관해서 논쟁이 뜨겁습니다. 뭐 큰 대형 교회에서 무슨 이 동성애 설교를 했는데 그게 말이 저는 한번 들어가지 못했어요. 얘기만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어떤 부목사가 설교를 했는데 동성애를 반대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을 폄하하는 내용의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안 들어봤습니다. 그럴 시간도 없어요, 솔직히. 그런데 담임 목사가 이 부목사가 설교한 것을 또 지지하는 그런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 분석한 거냐면 이 두 사람이 바로 이렇게 기독교 멘토라고 하는 윤리운동을 하는 이 분의 사상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이 설교에 기독교인들이 수십만 명이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동의 안 하셨습니까? 안 했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들어가지도 않았겠지만, 야, 멋있어. 설교가 멋있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다 속는 것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진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멘토라는 이분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은근히 비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성애 반대는 과유불급이다. 과유불급이 어려운 말이잖아요. 이거를 반대를 지나치게 하면 안 하는 만 못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과유불급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중용을 지켜라. 중도를 가라 이 얘기예요. 중도를 가라. 그거 이야기하지 마라 이거. 예? 그냥 조용히 지내지. 그거 왜 그러냐. 저는 그렇게 알아듣습니다. 그분이 동기는 어떤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해는 하려고 합니다. 그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이 혐오스러운 운동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방법, 반대나 지지 표현하는 방법도 그리스도인에게 맞는 방법이라는 것, 그건 저는 동의합니다. 그것이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동의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에는 중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에 중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중간이 있어요? 연옥이 있습니까? 진리면 진리고 비진리면 비진리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정말 가증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게 가증한 것이면 가증한 것이고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뭐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없어요. 그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저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걸 반대할 때 이런 방법을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를 훼손하는 건 하나님을 훼손하고 하나님 말씀을 훼손하는 겁니다. 시대 조리에 맞춰서. 이게 세상의 멘토요? 기독교의 멘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새 많은 설교자들이 이상하게 목사들이 이제는 동성애자는 이제 하도 그런 걸 들으니까 동성애는 이게 무조건 반대해서는 안 되는 건가 보다. 이게
혹시 어떤 사람 주장하는 것처럼 선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동성의 성격을 주셔서 태어나게 하셨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건지도 모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물론 동성애 지지하는 목사들도 꽤 있고요. 여러분, 정말 큰일 났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어떤 교회 목사님이 설교한 걸 보면 나도 들어보지 않았는데 누가 이렇게 정리한 걸 봤어요. 이분이 이 동성애에 관해서 자기 부목사를 지지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3장에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도다 하는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이제 교훈 주시느냐고, 나무라시느냐고, 너희들은 그렇게 11조에 소위 얘기하면 배춧고랑이까지 다 계산해서 내는데 왜 의, 긍휼, 믿음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 11조도 해야 되고, 예수님 하지 말라는 거 없습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그것도 반드시 해야 되고, 이것도 버려두지 않아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은 자기 종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은 사실 공의 근거로 하는 것이고, 긍휼을 근거로 하는 것이고, 믿음을 근거로 하는 건데, 그거는 제쳐놓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11조하고 헌금하고 이런 것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거를 나무라신 것이지, 이분들 설교에 의하면 동성애는 정말 보잘것없는 것인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긍휼, 공의,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보입니까? 이거에는 관심이 없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긍휼, 공의, 이 믿음에 대해서는 정말 엉터리인데, 그건 동성애만 반대한다. 이런 형태로 이 설교가 난 들어옵니다. 그 정리한 걸 보면.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누가 설교를 하더라도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이분들 이야기하면은 아주 적은 것보다 큰 것이 더 중요하다 얘기 아닙니까? 그 동성애, 그 소성애자들, 그거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그러니까 그쪽을 더 강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건 작은 거 아니냐, 그냥 큰 걸 얘기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이런 데에 넘어가고 맙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여기에 유명한 그 불의의 그 청지기가 나옵니다. 그러시면서 불의의 청지기를 칭찬하시면서 누가복음 16장 1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적은 것에 신실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신실하고, 가장 적은 것에 불의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불의하니라. 누구 말씀입니까? 유명한 기독교의 멘토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여러분, 적은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 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공의 얘기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도 실천하지 못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오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무감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새 설교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 뭐라 하셨는지 아십니까? 기억하시죠, 여러분?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뭐에 신실하였은지? 내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지.
어떻게 그 설교가 맞습니까? 저는 공의 강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성애, 이것은 사람을 그렇게 미워해서는 안 되지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 사람이 회개의 대상이지만 동성애 자체가 무슨 하나님께서 선천적으로 주셨다? 여러분 도둑질 하는데도 그럼 하나님께 선천적으로 준 겁니까? 태어날 때부터 다 죄 짓는데 하나님께서 다 선천적으로 준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겁니까?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죄 때문에 그렇죠. 동성애도 죄입니다. 그것이 우리도 다 죄인이에요. 그 죄를 주님 앞에 가지고 가서 그것을 탕감받고 용서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회개하려고 구원받으려면 그거 자체 안 하고 무슨 죄를 용서받겠습니까? 세상의 다수, 대세, 인기, 화려함, 여기를 사람들은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인들 중에서 평화, 평등, 민주, 인권, 윤리 이거 주장하는 사람들 보면요, 안 된 얘기지만 지금 사상적으로 보면 다 좌편향, 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더 불행한 것은 이분들이 얘기하는 복음이라는 것이,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복음이 다 사회복음이에요. 사회복음이 뭔지 아세요? 사회복음은 사회적으로 선한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난, 그렇게 해야 되는 건 당연하죠.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했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에 선한 일을 많이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그대로 인정하고 주님께 나가야 돼요.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묘하게 이런 사회복음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들이 얘기하는 꼭 정의와 진리예요.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 보호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다, 정의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회 약자, 가난한 자 불쌍히 여기셨어요. 고아, 과부, 나그네, 특히 또 이 상속물이 없던 레위인, 이런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호하고 도와주라고 얘기합니다. 나그네들, 너희들 나그네들 다닐 때 너희들 밭에 곡식 다 걷지 마라. 포도원에 포도 다 따지 마라. 나그네들이 지나가서 따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얘기하는 건 거기서 넘어갑니다. 이 세상이 다 공정한 세상이 되고 평등한 세상이 돼야 되고 누구나 똑같이 돼야 된다. 결국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이건 이론으로만 가능해요. 사회주의 사상은 이론으로만 가능합니다. 그거는 실천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세우는 제도는 결코 성취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난한 자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만약 하나님께 나가서 대속을 받는데, 죄 용서를 받는데,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은 그냥 뭐 그런 절차도 없이 웬만하면 통과시켜줘야 돼요. 그죠? 부자는 돈 많이 내야 되고. 출애굽기 30장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30장 15절. 자,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이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구하시는가 보십시오.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려고 그들이 주께 헌물을 드릴 때 부자들은 반세겔보다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들은 덜 내지도 말지니라. 여러분, 가난한 자 분명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런 건 좋은 겁니다. 그건 뭐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넘어서 묘하게
복음을 훼손하는 일은 무서운 일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가난한 자, 여러분 그들에게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은 가난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똑같이 누구나 다 똑같이 나눠가는 거니까 공산주의예요. 사회주의는 그 과정이에요. 공산주의가 되기 전의 과정. 그래서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나라 보십시오. 평등한가? 북한은 만나 공포할 때 그래요. 선전할 때 인민들이 평등하게 뭐 지상 낙원에서 뭐 수령에 무슨 몇자 얘기하죠, 여러분들. 근데 평등합니까? 근데 그들은 눈을 감고 있어요. 한번 갔다 오면은 다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대로 성경 말씀대로 한번 살펴보세요. 정말 그러한가? 여러분 이런 사상은 학문상으로 이루는 가능해요. 그런데 성취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서로 사랑하는 말이 그래서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의 이론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게 불가능하니까 너희들 하나님께서 분복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각자. 여러분 그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 소득 받는 거 다 교회 가져오셔야 돼요. 다 가져오셔. 다 가져오시고 100만 원 벌면 100만 원 가져오시고 10만 원 벌면 10만 원 가져오시고 일주일 후에 다 합해가서 딱 나눠야 돼. 우리 100명이면 100명 딱 나눠서 다 나눠서 가져야 돼요. 이게 원래 공산주의의 이론이에요.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늘에 가면 그렇게 된다. 천만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것은 분명히 많습니다. 근데 왜 불쌍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케어하라고 그랬습니까? 왜 돌보라고 여러분 그들을 우리에게 왜 돌보라고 말씀하십니까? 신명기 15장 한번 보십시오. 자, 15장 10절입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그에게 줄 때 내 마음에 근심하지 말지니 이 일로 인하여 주 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일과 내 손으로 행하는 모든 것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남을 섬기는 자에게 내가 또 복을 주겠다. 그러시면서 11절 보세요. 가난한 자가 그 땅에서 이 땅에서 결코 그치지 아니하리라.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절대 공평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부러 불공평을 조장하라는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항상 가난한 자는 이 땅에서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에서 내 형제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넓게 펼치니라. 그래서 많이 가진 자에게는 많이 나중에 묻겠다. 예수님께서도 이 신약시대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11절에 보면 어떤 여인이 예수님께 너무 구원에 감사해서 가장 고귀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었잖아요. 그 고귀한, 그랬더니 제자들 일부가 분개하면서 저게 얼마나 비싼 건데 그걸 가지고 팔아서 예수님 머리에 붓지 말고 가난한 사람을 나눠 줘야 했는데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 세상에 평등사회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셨나요? 예수님 말하자면 너희들 그녀 괴롭게 하지 마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얘기하는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항상 있지 않을 거야. 내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 죽을 거야. 예수님이 이 세상 평등사회, 그런 제도적으로 평등사회를 외쳤습니까? 예수님이 공산주의 사상 외쳤습니까? 사회주의 사상 외쳤습니까? 그 사람은 다 해방신학이라는 이런 건 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참,
이게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게 이렇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보면 이게 어딘지 제가 기억이 잘 모르겠는데 가난한 자, 고난을 당한 자 너희들 중에 남겨두겠다 그랬어요. 너희들 중에 남겨두겠다.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의 의무고 책임이고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이 실천하는 겁니다. 말씀을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말씀을 정리해야 되겠네요. 여러분 하늘에 가면 여러분 어떤 사람 얘기합니다. 하늘에는 완전 평등사회다. 저는 반밖에 동의 못합니다. 구원의 생명,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영생을 누리는 것, 평등, 이거는 차별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에 하면 여러분 하늘에 안 가봐서 모르지만 그럼 하늘에 안 가봤다고 왜 모릅니까?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질 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너희들 살아갈 때, 너희들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땅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상 주겠다는 말씀하셨어요? 필요한 거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장은 다 이 세상이 끝나고 다음 세상에 천국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명에는 영생은 평등하지만 보상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상이 평등하다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분명히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분명히 하나님 차별 두시죠? 자,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문화 비유가 나오잖아요. 1문화로 10문화 버는 사람에게 뭐 얘기했어요? 마지막 때 오셔 심판하시면서 10문화 버는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줄 때는 똑같이 줬어요, 한 문화. 이게 평등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다 똑같아요, 사실은. 많고 적고 없어요. 그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10문화 버는 사람에게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그랬어요. 거기 또 뭐라 하냐면 내가 작은 일에 신실하였은즉. 그리고 뭡니까? 내가 10도시를 내가 다스릴 권세를 주겠노라 그랬어요. 자, 또 5문화 가진 사람이 나타났어요. 똑같이 너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은즉 너에게 5골 다스릴 권세를 주겠노라. 여러분, 평등입니까? 이게 무슨 평등입니까? 한 문화 받은 사람,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꽁꽁 땅속에 묻은 사람, 악한 종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감히 제가 이렇게 세상에서 무슨 뭐 멘토니, 뭐 기독교의 원론이, 존경받는 인물이니 하는데 제가 감히 그런 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인물에 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이 잘못된 이런 복음, 이런 것들을 퍼뜨리기 때문에 이건 위험하다. 이건 속으면 안 된다. 절대 속으면 안 된다. 이런 것을 흔히 말합니다. 이분들은 되게 반미예요. 반미. 제가 여러분들 신미하라는 게 아니에요. 반미하면은 최소한 더 삶의 실천 있게. 근데 이분들이 또 미국의 그 혜택은 다 누려요. 그거 참 신기하죠. 여러분, 이런 분들을 요새 보니까 뭐 패션 좌파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강남 좌파라고 얘기해요. 이분은 뭐 목사는 티코차를 타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이상 타면 안 된다고 하는데, 돈을 비워한다고 하는데, 이분은 대형교회 가서 한 번 설교를 했는데 300만 원을 받았더라고요. 야, 우리는 한 달 월급인데, 그거를 뭐 어디에 자선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차라리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8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정말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려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근데 이거 어렵습니다. 명망 있죠, 지식 있죠, 뭐 학위 있죠. 요새는 그런 것만 있으면 또 돈도 또 와요. 얼마나 좋습니까? 훌륭한 인물이라. 멘토와 스승, 원로, 무슨 박사 여러 이야기를 듣는데 제발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다른 건 다 좋지만 복음은 왜곡하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복음을 오해해서 영원히 죽을 수 있다. 여러분, 저는 단순히 어떤 정치적인 사안을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이미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깊이 들어왔어요. 한국 기독교에는 이게 깊이 들어왔어요. 정말 앞으로는 분리할 것만 남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때에 사람들과 세상에 속지 않기 위해서 어떤 지혜가 필요한가? 그런 다음 시간이 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고 아무도 내 왕관, 면류관,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속는 거 주의해야 됩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든지 속지 말아야 합니다. 또 나 자신을 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에게 속는 것이 더 쉽습니다. 물론 당연히 하나님을 속이려고는 꿈도 꾸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는 무조건 하나님께 합리화하지 말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저는 이렇게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이지 자꾸 합리화해서 하나님을 속이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결코 하나님 속일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있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결코 하나님 속였을 것 같았는데 결코 속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속였다, 너는 성령님을 속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지금 속이는 자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람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상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설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설교는 가장 안전한 것이 자기가 속한 교회, 하나님께서 각 지역교회에 주신 그 설교자를 통해서 듣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인터넷 여행하지 마십시오. 인터넷 여행해서 거둬들인 거 별로 없어요. 아니, 그 교회 설교했는데 수십만 명이, 다른 교회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기독교인들이 동의했다니까 다 인터넷을 돌아다니면서 보는 거예요. 속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는 전에 참 잘 속는 인물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 속임수에서 벗어나 이제 진리를 찾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 주위에 너무 속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외모, 명망,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러나 늘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셔서 오직 말씀만 바라보고 말씀에 비추어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나를 거절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하는 이가 있으니 마지막 때에
내가 한 말, 그 말이 그를 심판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시간마다 기억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속는 사람들을 속지 않도록 또 돕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